주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 앞에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의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복고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보다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보다 좋지 않다 하든지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부러워하고,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선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고개를 접어주시고 또 뒤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368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결핍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이 기쁜 이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또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부족한 도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 말이나 혼생의 말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경 말씀에 기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구원시킨, 그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시킨 그 하나님의 자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환영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신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죠? 또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하신 3대 사역입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그런 사역을 하셨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기사처럼 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허리들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죠?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신학자들 가면은
주님이 하신 이 사역이 3분의 1을 넘는다. 어떤 신학자는 한 반 정도까지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흔히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참 중대한 이 귀인을 쫓는 사역을 했다는 그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죠. 그런 분이 어떻게 원하신 분이 그 귀신을 쫓아냈을까? 예?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도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 중에서 축사사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딴지를 그런 거죠. 희랑하면서. 그래서 31절에 보면 본문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소두에 보면 그러므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31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 되어 있죠. 그죠?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구절을 수식하는 단어죠. 그죠? 예수님이 귀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사역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능력을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죠? 그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막 좀 비난을 했습니다. 그 비난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성령 해방자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행하는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해방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면은 그게 이제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는 거죠. 아주 무거운 죄죠. 이 죄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검세와 내세, 검세는 지금 이 세대고 내세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세대, 그런 세대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 즉 용서받는다 했단 말입니다. 또한 인자를 거역하면 이것도 용서받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조심하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행하는 일들을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내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익한 말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괜히 말을 꺼내서 이렇게 화를 자초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 중에서도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신앙관이랄까요? 자기의 그 신앙의 틀 안에서 그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끊어서 이렇게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있어요. 세대별로 끊어서 이렇게 이제 신학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축사라든가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건 2000년 전에 끝났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세대로 나눌 때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끝난 것입니까?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계속 하고 계세요. 참 그게 무익한 말이거든요. 이 말.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이 말씀 선포 제목이 흠없는 정결한 신부들의 마음과 말이라고 했죠. 그죠?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흠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린다고 모두가 다 이렇게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말을 그렇게 실수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33절에 보면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열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라. 이게 바로 진리예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근데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악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어디? 마음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와 같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의지와 이 도덕, 윤리 이런 총체적인 창고라는 거예요. 창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 가득한 건 뭐예요? 뭔가 스페이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 그죠? 창고. 웨어하우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공간이.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 이 가득한 것이 모인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자,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성경적으로. 이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heart라고. heart. 이제 마음. 그걸 심장이라고. 심장. heart. 심장. 그걸 헬라 말로 카르디아라고 해요. 카르디아. 빠르게 말하면 카디아. 그리고 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소울이죠. 그죠? 영어로. 헬라 말로는 부시케.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품. 그걸 또 목숨이라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정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품. 악한 성품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보면은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구절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성경 다른 것을 보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 그죠? 마음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찬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득 찬다는 거야. 무엇이 찰까요? 이 로마서 8장 27절에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외에도 마음에 대한 성경 구절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그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 쫓아가고 있고, 그죠? 내 육신을 쫓아가고 있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 그분도 그렇게 토로했다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범민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선한 것이란 선한 성품이고 악한 것이란 악한 성품이에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죠? 마음을 잘 못 다스리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래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해서 또 지어요. 또 회개합니다. 그런 과정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그렇게 죄 짓는 것이 자꾸 횟수가 줄어들어 버려요. 자꾸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그 자범죄라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합니까? 살인을 합니까? 그런 큰 죄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시기, 질투, 그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자,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막 힐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했거든요. 그것이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뭘까요?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회방, 이 그것이라는 게 바로 이 악한 성품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나와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안 나올 줄 알아요? 다 나와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누구 한 사람은 의인이라고요? 예수님 그분만 의인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에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가 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이 나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하트,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인간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또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와 있지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영, 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맞죠? 그죠? 우리 육신 안에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우리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렇게. 자,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은 또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육신이 건강해야. 육신이 보세요. 육신이 질병으로 계속 아파보세요. 육신이.
마음이 병듭니다. 마음이.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먼저. 육신이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요. 그 마음이 순수해질 수 있어요. 자기 육신이 아프면요, 몸도 그냥 병들면서 자꾸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은 왜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러나 자꾸 이렇게 비관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병드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하면 그 사람의 영이 맑다는 거예요. 맑아요, 맑아. 그래서 제일 문제는 나의 혼, 나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이 않으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안주해 계실 수가 없어요. 안주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 하트, 묵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묵상을 해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참 그 말씀을 많이 주시며 우리들에게. 저희들 이 돌항아리 힐링센터에서도 이제 매 주마다 이렇게 성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신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요, 그 상대방의 마음밭이 어떻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보면요. 성경에서 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요, 그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에 투영이 돼요. 투영이 이렇게. 아, 이분은 어떤 분이구나. 이분이 살아온 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게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을 딱 들어보면,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아온 분들 보면은 그분들 마음밭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 대해서 보잖아요. 그죠? 쓴뿌리. 이 쓴뿌리는요, 자신이 지나온 인생의 그 행보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 점철된 그런 분들이 다 자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쓴뿌리. 이 쓴뿌리는 영어로 말하면 그 root of bitterness거든요. 루트는 그 뿌리 아닙니까? 비트네스는 쓴맛이에요. 쓴맛. 쓴맛을 내는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그래, 즉 다시 말해서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쓴맛을 내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행로, 거룩한 행로에서 알게 모르게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 자기는 흠없는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 쓴뿌리가 많으면요, 그게 슬슬 나타나요. 그게. 흔히 교회 생활 하시는 분 중에 아주 까칠한 사람들 있죠. 까칠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쓴뿌리가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요. 전화기를 잡았다 그러면 보통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합니다. 왜? 안에 있는 이걸 막, 남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퍼주고 싶은 거야. 안에 갖고 있지 못해. 괴로우니까. 그걸 계속 그걸 퍼줘야 돼, 그걸 다. 쓴뿌리가 많은 분들은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상처를 입을까? 상처를 입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한국 성경에는 도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몸을 보면 상처라고 해요. 상처. 그런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는 그냥 또 호문연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승부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흠없는 정결한 신부, 말만 그렇죠. 말만 흠없는 정결한 신부, 흠 있는 정결하지 못한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바울 선생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요, 로마에 보낸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 능욕, 교만, 자랑하는 자. 이게 다 선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 그분도 로마 교인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요,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술 취하고 토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성품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이 갖고 있던 성품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이걸 다 이제 예수님께 보내야 됩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걸 뭘 보물단지라고 그걸 갖고 있습니까? 다 예수님께 십자가로 보내야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대를 살고 있는 흠없는 신부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승부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분들 쭉 이렇게 점검해보고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주님께 올려야 됩니다. 하나하나. 승부가 많을수록 시간을 많이 걸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 가득한 것. 가득하다는 것은 적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죠? 가득하면은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보내면 보낼수록 자기의 가득한 것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순종.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적어놨습니다. 거절당한 거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 열등의식 있죠? 실패봤죠? 또 뭐 낙방했죠? 시험 쳐가지고 떨어지고 하면 그 낙방 아닙니까? 그런 거, 공포, 고집, 완고, 적개심, 분노, 의구소침, 불안감, 죄책감, 슬픔, 자기 정오, 우울, 맹단, 무관심, 경쟁심, 현실도피, 비판, 비방, 지배욕, 소유욕, 이 전부 이게 샘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처럼 가득 차 있으면, 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그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가득한 건 무엇이 채워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채워되어 있습니까? 남편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자기 아내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자기 자식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도 채워져 있는 거야, 그게. 그걸 주님께 보내야 되거든요, 회개하면서. 그래야만이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제. 저희들이 이런 치유사역을 하면서 보면요, 꼭 그 뒤에는 악한 것들이 딱
귀신들이 딱 붙잡고 있어요. 절대 안 나오거든.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그게 문제입니다. 용서할 건 용서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애들도 잘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신뿌리들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로 옮겨야 됩니다. 이런 성뿌리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본문 그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열매도 없고 그에 따라서 상복도 없습니다. 정결한 신부를 지향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이 참 가득 담을 수도 있고 또 적게 담을 수도 있고 창고 같은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성품들, 썬뿌리들을 밖으로 내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어떤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이신 파라클레토스 그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마음 안에 있었던 그것들을 나의 입술로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성품대로 행동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추방하는 사역에 대해 시비를 걸고 비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익한 말이라고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때문에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시문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각자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다 모양이 달라요. 다 모양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세 분 계시지만은 그 세 분들의 그게 다 달라요. 이게 색깔이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네? 깊이 뭐 다 달라요. 다 마음이 다 달라요. 이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마음이 달라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모이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크게 먹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네? 좁쌀 영광처럼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막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게 좀 크게 보고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흠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먼저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만 4장 23절 아시죠?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무릇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하는 말씀. 그죠? 그 생명의 근원, 생명, 그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요 3차원의 세계는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4차원 세계로 가는 겁니다. 4차원 세계로. 아시겠죠? 이 세상은 3차원 세계라니까요.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때부터는 4차원 세계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마음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흠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자신의 입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은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자갈을 넣고 7년 동안 있었다더라고요. 뭘 말을 하고 싶으면 그 자갈 때문에 말을 못해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고 열매와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조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잘 새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시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안위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은 흠없는 정결한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을 조심하고 말을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길을 쳐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